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시다가 아마 이른 아침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먹을 게 없나 봤더니 요즘 같으면 아줌마 김밥집도 있고 참 좋은 세상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서 먹으려고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배고프셨어도 그렇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봄에 열릴까요? 여름에 열릴까요? 가을에 열릴까요?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열매는 봄에 열립니다. 꽃이 핀 자리에 맺는 게 열매예요. 벚꽃 진적 지고 나면요, 거기 콩알만한 열매가 있어요. 가을은 열매가 익는 거지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무척 자기 존재에 대한 낙심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 되니까 옆에 있는 벚꽃나무는 벚꽃을 환하게 피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저 꽃 너무 이쁘다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봄이 됐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서 이름이 뭐예요? 없을무 꽃과 과일과라는 거예요. 열매과라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너무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은 봄이 되었다고 꽃이 활짝 펴서 사람들마다 그 꽃을 보면서 그 나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저 벚꽃 너무 예쁘지 않냐? 야, 저 개나리 너무 예쁘지 않냐? 그 순간 이 벚꽃은 어땠을까요? 야,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막 좋아하는 표정을 보니까 막 우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를 봤더니 꽃이 안 보여. 야, 너는 꽃도 없고 너는 인생이 뭐 그러냐? 그 순간 무화과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꽃도 없어? 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를 이뻐하고 나를 추앙하는 그 꽃도 없는 존재야? 그리고는 열매만 죽어라고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면서도 좋은 말 하느냐? 먹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봤죠? 예, 사과하고 참 못생겼어요. 뭐 이렇게 못생겼어? 씹어봤더니 시큼한 거예요. 또 보니까 속에 벌레도 있는 거예요. 에이, 퇴퇴. 익지 않았으니 맛대가리도 없는 거죠. 자기는 꽃도 못 피워서 속상해 죽겠는데 열매도 못생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뭐야, 이 열매가 이렇게 속에 벌레가 들어있고 또 열매는 이렇게 시큼털털하고 이게 뭐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익은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어요? 전 솔직히 무화과는 맛이 없어요.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무화과를 먹으면서 그냥 무화과는 바싹 말려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꽃감처럼 먹으면 먹을만 하지만 생무화과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꽃도 없는데 열매도 모양도 시원찮아. 얼마나 무화과 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겠어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꽃을 피워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추앙해주는 인생도 못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 열매 맺어놨더니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이렇게 열매가 못생겼어? 뭐 이렇게 열매 속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무화과 나무 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벌이 그 열매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꽃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라 그 자체가 꽃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수정을 하려니까 벌레가 어떻게 돼?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무화과 먹을 때마다 이거 벌레 아니야? 예. 아마 무화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도저히 화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어때요?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 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먹으면서도 툴툴거리는 사람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날 밤 열받아서 자기 몸에 있는 열매들을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승질 나가지고 안 먹으려면 말아. 근데 하필이면 다음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마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보니까 뭐예요?
얘야, 나는 네가 아주 달고 사과처럼 빨갛게 있고 막 씹으면 아삭아삭한 느낌도 나고 먹으면 막 배처럼 막 물기가 수분이 많은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네가 아직 들리고도 상관없어, 네가 지금 신맛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 안에 벌레가 있다고 덕분에 단백질도 먹어서 좋지. 근데 넌 왜 그 열매 한 개도 없니?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열매가 있을 때 기뻐하지 않고 꽃이 필 때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주고, 사람들을 내가 멋있다고 해주고,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나무가 멋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꽃을 보고 나무가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꽃도 너무 짧잖아요. 빨리 지잖아요. 근데 꽃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인생은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꽃은 뭐예요? 자아입니다. 사랑받는 자아, 존경받는 자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아. 아예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꽃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너의 가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또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희생이라는, 섬김이라는, 봉사라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너무 분하고 뭔가 꽃도 못 피는데 인생이 허망하고 헛수 같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열매마저도 내 몸에서 떨궈 버릴 때 정작 주님을 위한 열매가 없는 삶.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막 봄이 돼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막 꽃을 자랑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봄이 됐는데 꽃도 하나 없냐? 막 조롱하고 웃음스럽게 여긴데도 꼭 참고, 그래도 나는 열매를 맺으라. 다른 나무들은 이제 막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도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고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무화과는 그 꽃이 열매이고 열매가 꽃이니까 그 꽃이 필 자리에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보면서 아이고 아직 덜 익었네, 아이고 신해하고 퇴퇴 뱉어버리지만 그래도 언젠간 내 열매를 주님이 먹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버티던 그날 아침, 주님이 지나가시다 무화과를 보신 거예요. 야, 무화과야, 내가 좀 배고파서 주변에 봤더니 사과는 아직도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지 않았고, 저 배도 아직 꽃이 피어 있고 열매가 맺지 않았고, 너만 열매가 있구나. 그걸 먹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무화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너는 천국에서 기억되리라. 그래서 아마 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속리산에 가면 뭐 있어요? 정의품송이 딱 입구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왜 꽃도 없는 인생이에요, 왜 나는 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고 짐승들에게 먹이는데 먹이면서도 그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 인생이에요, 그 억울함을 이겨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분명히 천국의 광장에 정이품속이 아니라 정이품 무화과가 있었을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화과와 반대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권능을 허락하시는가,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한 그루의 나무,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길 옆에 무화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꽃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존재 가치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무화과처럼 평생 꽃 한 번 못 피우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남들은 꽃을 자랑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봄에 사과나무도 꽃을 자랑하고 있고 개나리도 꽃을 자랑하고 있고 배나무도 꽃을 자랑하고 있는 그 시간,
꽃을 자랑한다는 건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는 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힘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꽃을 피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꽃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하는 화려한 자아를 가지고 살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자아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그 자리,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깃드는 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나무 옆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돌봄과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통해서 맺으려는 것은 존중, 인정,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건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사랑, 돌봄, 진정성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린 그 사랑과 돌봄과 진정성을 누구를 위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기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이가 40대, 50대 되신 우리 아줌마들이 그냥 막 누구를 위해서 이 밤중에, 금요일 저녁 밤중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가서 노래하고 춤을 출까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니까 또 거기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나를 위해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가수는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열광하는 꽃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막 용필이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목이 터져라고 노래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목소리로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무화과는 아직 때가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익어도 그렇다시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화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저는 입에 맞지 않아요. 가물로 익지도 않은 무화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그런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부족한 게 지금 주님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을 때가 언제냐? 금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내일 하루 푹 쉬고 주일날 와서 헌신하면은 좀 힘도 있고 피로도 풀렸는데, 오늘은 지금 뭐예요? 제일 피곤할 때잖아. 그렇죠? 제일 피곤한데 지금 어디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위해 열매를 준비한 무화과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배고프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자리.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치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가장 배고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만나고 싶은 시간. 주님은 익은 무화과를 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시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화과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는 주일 오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요일 저녁.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무화과인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고 제일 피곤하고 제일 지쳐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좀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그 주님의 그 시장하심을 채우는 열매를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노라.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그 복된 열매가 맺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위한 열매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는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또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그 시장에 이 시장에 재물로 온 물건들을 다 뒤엎는 성전을 엎으시는 사건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거 아침에 주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상하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의 능력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나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수경재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스마트팜은 뭐냐면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흙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 위에다가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양분을 섞어서 빛도 햇볕을 쬐는 게 아니라 LED 빛. 그걸 통해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세 개라는 걸 알았어요. 빛, 양분, 수분. 우리 일반적으로 흙이 하지만 사실은 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흙 속에 있는 양분이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또 흙 속에 머금고 있는 수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쐬주고 건물 안에서 물 위에다가 그 식물을 씨앗을 심어놓고 그 물에다가 그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빛, 양분, 수분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걸 뒤엎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뭘 본 거예요? 주님을 위해 준비한 열매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 열매가 준비되지 않은 종교인들을 본 것이고, 그곳에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양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뭘까요? 아버지 지갑을 죄책감 없이 털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지갑을 죄책감 없이 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경험한다. 또 두 번째 양분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회복이 되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는 행동이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그 3년의 대기근 속에서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돈도 꿀 데도 없고 이제는 아들하고 둘이 이제 죽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가서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려고 이 불쏘시개를 구하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났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이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여인이 지금 가면서 마음속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먹고 죽자, 이거 먹고 죽자, 이거 가지고 밥해 먹고 죽자, 이제 끝내자, 죽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리라 하셨느니라. 넌 이제 가서 이거 먹고 죽자라고 말하면서 나뭇가지 줍지 말고 이거 먹고 더 살자.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아니 지금 쌀이 다 떨어졌는데 뭘 어떻게 더 살아. 이거 먹고 죽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툴툴거리며 가서 빵을 구워서 그 양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엘리야 걸 좀 떼어서 또 먼저 드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그리고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죽자지 죽기 쉽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또 엄마 배고파 그러고 이제는 정말 쌀떡 답이었는데 일어나면서 에이구 오늘은 물이라도 한 사발 먹고 죽자 하고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제는 이건 먹고 죽자가 아니라 이건 먹고 더 살자가 되는구나. 그 다음 날도 어떻게 했어요? 빵을 구우려면은 또 장작더미를 구하러 또 불쏘시개를 구하러 가면서 이제는 말이 달라져. 이거 가져가서 빨리 밥해 먹고 살자. 이거 가져가서 빨리 밥해 먹고 살자. 믿음이 생기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과 말을 바꿉니다. 믿음이 생겼는데도 맨날 이거 먹고 죽자.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에서는 첫 번째 말이 아이고 죽겠네. 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면서 무릎 아프더라도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하셔야 돼요.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면 말이 바뀌고 여러분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그건 믿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 겨우내 이 나무들이 이 추운 겨울에 삐쩍 말라가지고 잎사귀도 다 떨구고 앙상하고 마른 가지를 가지고 겨울을 버텨요. 그래서 드디어 봄 햇살이 쫙 내리면 나무들이 하는 첫 번째 용기가 뭔지 아세요? 바싹 말라있는 가지에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 틔우면 큰일 나요. 1월달 날씨 따뜻하다고 못 모르고 싹 틔웠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얼어 죽는 길들이 생겨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야 지금 따뜻하긴 한데 지금 내 기억으로는 지금 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해서 싹 틔웠다가 다시 영하되면 어떡하지? 무서워해서 못 틔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나무는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봄이 됐겠지? 주님이 나에게 봄을 주셨지?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떻게 돼요? 싹을 팍 틔워야 돼요. 틔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틔운 자리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잎사귀를 통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받고 잎사귀를 통해서 햇살의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가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앙상한 마음에 이 가지 같은 앙상한 겨울나무 같은 마음에 싹을 틔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이건 먹고 살자.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쌀독 안 떨어지게 해준다고 했으니 그래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도 먹여주지 뭐. 이거 먹고 살자. 마음 바꾸고 시작하자. 그때부터 쌀독의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이것 먹고 죽자. 이것 먹고 죽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 먹고 살자. 그때부터 쌀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 세 번째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봤으면 알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내용 보세요.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 건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한 것들 한번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거 기도한 거 있어요? 애기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습니다. 주님, 내일 산타클로스가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아기는 뭘 믿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내일 산타클로스가 와서 나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 열어서 그냥 한다고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진정성이 들어있고, 나의 속마음이 들어있고, 나의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자만이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군대에서 함께 군 생활했던 선배 군중병이 계셨어요. 그분도 신학교를 졸업하시는데 다녔던 선배인데, 둘이서 이제 은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 이적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할 때 자기한테 일어난 신비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장마철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버스를 탈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대요. 근데 비가 엄청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기도했대. 하나님, 그때 막 너무너무 막 성령이 막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우산 안 가지고 왔어요. 다음 정거장 내려야 돼요. 주님, 이 비를 멎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문 열자마자 비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믿음이 뭐예요? 거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유머 있었잖아요. 몇 번 들었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야외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 내일 또 살루이 성교에 산에 가지만 보니까 하늘이 어둑어둑하더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일기에 보면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들 막 비 올까 봐 걱정길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대요. 막 의뢰도 임했대요. 내일 우리 만나서 우리 낡은 날씨에 우리 야외 갑시다. 그리고 다음날 왔는데 전부 우산을 하나씩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꼬마애만 우산을 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아멘 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꼬마애만 믿었던 거예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명이라도 믿었잖아요. 주님이 그 꼬마 생각해서 아마 비를 안 오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에 거침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커트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화과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평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준비된 것이 바로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무화과의 가치는 열매뿐이에요. 그렇죠? 꽃이라도 있으면, 열매는 없어도 꽃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저희 사무실에도 이 난이 있습니다. 이 난도 있지만 저는 이 난의 열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난이 살아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꽃이 오랫동안 피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꽃이 아니라 열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택한 우리 인생, 누구를 위한 열매예요?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하나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성전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 저기 광야로 가는 길이든 아니면 저기 인생의 놀이터로 가는 길이든 그런 데라면 뭐 주님을 위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길은 주님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주님을 위한 열매가 없다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 뭘 자꾸 간식을 꺼내는데 보니까 자기 먹을 것만 꺼내서 먹으면 같이 여행할 맛이 나겠습니까? 같이 여행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도 좀 싸우고, 그래야 고마워서 어떻게 돼요?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하면서 내가 밥이라도 사는 거지. 같이 여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거만, 미안해,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혼자 계란 먹고, 미안해,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혼자 귤 까 먹고, 미안해,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혼자 도시락 먹으면서 너는 다음 역에 내려서 우동, 각기 우동이라도 하나 먹어.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싸웠어도 와서,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계란 2개 싸왔어. 계란 하나 같이 먹어. 내가 귤 큰 거 가져와서 반 쪼개서 먹어. 야, 도시락 그럴 줄 알고 내가 밥은 많이 싸왔다. 밥 같이 먹어. 그러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역전에 내리면 내가 거기 유명한 맛집에 있는데 내가 오늘 거기서 저녁 쏠게. 주님을 위한 열매를 준비해야 주님도 그 열매 먹고 뭐가 돼요? 은혜를 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비유를 든다면, 얘는 복 많은 놈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 안에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여러 개 있거든요. 걔네들은 한 번도 물을 적셔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 한 번도 물을 적셔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을 위한 열매를 맺고 나를 위한 꽃은 피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든 존재의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 농원이라면 그 사과 농원 안에 있는 나무들은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감나무 하나 있으면 뭐예요? 걔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는 열매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될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 우리 친한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 이제 사과 농장을 가게 됐어요.
사과 농장을 갔더니 그 나무 위에다가 얇은 그런 무슨 줄 같은,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그런 줄을 막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과가 열매가 잘 익어가면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 열매를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쪼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과는요,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은박지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건 또 왜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과가 예쁘게 익으려면 아래쪽에서도 빛이 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나무는 위에 막 거미줄 같은 그 줄을 치렁치렁하고 그 밑에는 막 은박지를 깔아놨을까요?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주인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나무가 저 야생의 산속에 있었다면요, 주인을 위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열매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먹는데 그 새들이 와서 익은 걸 먹든 신 걸 먹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나무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면 우리는 무엇에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애를 쓰는 게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무 위에서 새들이 못 갔도록 거미줄 같은 줄을 쳐주고,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밑에다가는 은박지를 깔아주고, 태풍이 불면 그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봉지마다 다 묶어주고. 왜 주인은 그렇게 애를 써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네가 좋은 열매 맺도록 내가 너에게 벌레 들어가지 않도록 봉지로도 싸주고, 네가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도 붙여주고, 네가 큰 열매 맺도록 또 가지도 잘라주고, 또 서리에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또 불도 피워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님도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왜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선한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경주하듯 달려왔으며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여러분들, 이 풋볼, 미식축구 보신 적 있으시죠? 공, 길쭉하게 생긴 공. 이 공 하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서 들이받고, 한 사람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을 덮치면요, 한 10몇 명이 그 위에 들이눕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거 하나 지켜내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열매, 그것을 마치 그 풋볼 공처럼 생각한다면 그걸 지켜내려고 우린 정말 바울 목사님처럼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아름답구나, 내 믿음이 달구나, 내 믿음이 예쁘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싸우듯 살아가고 경주하듯 달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뭐라고 말해요? 나를 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인정,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꽃이 핀 자리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가 진 자리에 꽃이 피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열매를 주님이 따시면 그 자리에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삶이 귀하다, 내 믿음이 선하다, 내 인생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너 참 잘 살았어, 너 참 괜찮아, 넌 참 복된 자야. 비로소 우리를 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은 꽃이 먼저 피어야 되고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를 맺지만, 무화 같은 우리 인생은요, 열매를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매,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열매,
인생의 나그네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열매, 그 열매를 딴 자리에 그때부터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치열하게 선한 삶을 살고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리듯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마치 그 풋볼 선수들이 그 공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뭔가 내 삶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주님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위대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가 아직 익지 않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